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엄토단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CBS 올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과 그런데요의 신앙 두 가지로 나뉜대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웠고 가슴 아픈 얘기인데 초신자 때 또 믿음 좋을 때 이 초신자 때가 꼭 믿음 좋을 때라고 들릴 것 같지만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그때는 아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세파에 흔들리고 이제 이 세상을 조금 살다 보면 아 근데요 주님 하고 토달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그러는 우리 모습 볼 때마다 조금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 if 신앙도 있잖아요. if 네. 영어. 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아, 내 기도 들어주시면 맞아. 이 조건부 신앙 그게 이제 자꾸 내가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 이렇게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자꾸 조건을 붙이게 돼요. 아.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아 찔려. 아. 조건 붙이면 좀 약간 얄밉잖아요. 얄미워. 찔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 기도를 너무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딱 진짜 보면은 세상에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세상에 아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또 자기 일 안 풀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게 답답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진짜 신앙입니다. 이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약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막 그리 아니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막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런 소리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듣나요? 진짜.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근데 신앙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주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한 것이 재앙이 될지 복이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당장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번에 회사 취직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불과 6개월이 안 돼서 목사님 저 직장령 옮기기 기도해 주세요. 어떤 아가씨가 이 청년하고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돼서 하는 말이 이 왼수 때문에 인생이 망쳤습니다. 똑같은 사람 가지고. 그래서 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똑똑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네. 오케이. 공감. 네. 뭐 더 이상 뭐 덧붙일 말이 없네요. 네.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문답 토크를 통해서 더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대의 신앙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무엇이 다른 건지 목사님들께서 아마 조목조목 살펴주실 겁니다. 박태남 목사님 설교부터 듣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오는 길에 혹시 당이 떨어질까봐 예, 초콜릿 컵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사왔습니다. 예쁘죠? 누굴 닮았나? 예. 근데 여러분, 이 초콜릿 케이크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혹시 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맛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밀가루하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겠죠? 잡숴보셨어요? 못 먹어요. 그죠? 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콤한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잎, 예, 카카오가 굉장히 씁니다. 그죠? 거기다가 사실 주 원료 중에 하나인 버터, 느끼하죠. 느끼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재료를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고 우리가 그 맛을 본다면 아니 뭐 이런 맛이 있어? 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합해서 만들면 맛있는 초콜릿 컵케이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잡수고 싶으신 분. 예, 우리 마주자매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예, 있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함심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롬팔이팔이라고 외우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팔이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 초콜릿 컵케이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달콤한 설탕도 있겠죠. 분명히 맛있는 재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재료들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에 부응할 수 있는 날들이 며칠이나 될까요? 사실 저는 누군가 제게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많아질 때, 내가 바라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아질수록 나는 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것, 혹은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날들이 우리의 삶에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까지도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까지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된다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할 걸?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을 향해서 혹은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알잖아. 하나님이 이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좋은 일을 하고 계셔. 지금 당장은 내게 불편하고 내게 불쾌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 모든 일들은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완벽한 날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야. 사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복음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난 믿음 좋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어 라고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믿음이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도 초콜릿 케이크를 만드는 하나님의 재료야. 우리의 삶을 가장 달콤하고 가장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사실은 그 순간순간 우리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알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내실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을 과시하거나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의지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롬파리파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행복하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듣게 되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재료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절하라고 했는데 이제 잘 안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위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도 위대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이란 뭔가 배우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본문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보통 설교문을 만들어서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있는 밴드에 올리거든요. 주중에. 옛날에는 뭐 설교문을 올리면은 설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된다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설교문 올리면 그때부터 설교가 시작돼. 아무도 저한테 직접 묻지는 않는데 그 설교문을 성도님들이 읽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문을 근거로 그 생겨난 질문들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설교에 이제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금방 그렇게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제 생각에는 성경의 근거를 생각해 봐도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해 왔을 거다. 그래서 근거로 하자면 이렇게 처음 포로로 잡혀오고 이랬을 때 음식 문제. 우리는 이렇게 우상 앞에 드려진 걸 먹지 않고 야채만,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험하고 이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막 이삭을 막 믿음으로 낳고 막 이삭을 바치고 막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100살 때 막 믿음이 돼서 이삭 받잖아요. 그 전에 100살 될 때까지 25년은 막 99세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막 좀 믿음이 좀 약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큰가. 그 은총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야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향하여도 믿음이 연약한 반응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그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반응해 가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다고 해도 잘 안 될 때는 후회가 되고 낙담이 될 때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되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3장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6장에 가면은 그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자리에 이제 올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의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오히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한 거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그 시험거리 내용 자체가 나의 경건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는 말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좀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왜 기도하며 감사했을까? 최고의 관직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어뜨리고 시험에 하려면 미인계 쓸 수 있잖아요. 뇌물을 줘서 끌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 세속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 경건 생활 밖에는 사자굴에 넣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왕의 신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경건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럴 때 울면은 그 믿음을 저버린 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믿잖아요. 그들은. 이 사람은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에 딱 시험을 걸면 이 사람은 넘어질 거야. 왜? 방법이 없어. 이게 정말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내가 3일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걸로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는 게 왜 체포되는 줄 아세요? 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알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체포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랑 고백의 기회가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자기 같은 포로민이 비참한 존재가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잘 해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는 확실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내가 원치 않냐는 길로 몰리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이 딱 닥치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그리고 이렇게 끝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고맙습니다. 아브라함 평생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간에 즉시로 바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외에는요, 내 일생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 사랑 받고 사니까. 그러니 기도하면서 감사했죠.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것만큼 놀라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대적자들은 이제 다니엘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대적자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왕의 조서에 쓰여진 대로, 어인이 찍힌 대로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조서보다 더 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내 지혜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체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건을 보면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장로들에게 넘기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거다. 예수님은요, 넘겨지는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는 걸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기고 예수님 제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목사님 말씀 그대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그런데 신앙보다 훨씬 더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건 자체를 섭리로 받아들이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순간 그것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에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아픔과 절망이 인류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분 목사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위기에서 발휘되고 또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첩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피엔딩이라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갖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언제 그런 신앙으로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걸 분별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잘 될 거다. 언제 하나님 진짜 제가 어떻게 80이 될 때 잘 될 걸까요? 아니요 그때는 돼서 이제 이게 다 될까요? 마음의 평안이라도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신앙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혼돈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말 중에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뜻이에요. 될 대로 되라. 그런 것이고 또 인샬라. 아랍에서 말하는 인샬라. 뭐 다 그냥 그 알라신의 뜻이다. 그리고 그 이제 스페인어로는 케세라세라. 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도도.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금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운명적인 순간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케세라세라와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식이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초점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지금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로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의미가 있고 일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고 성공이라는 거죠.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포인트가 달라졌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꼭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그렇게 되는 게 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거나 그죠? 혹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 사실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그 신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유한한 그런 능력에 어떤 걸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할 때부터 사실 우리 신앙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네, 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의 혼돈이. 대부분 일적인 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그렇죠. 관계가 맞아요.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일이 잘 됐으면, 돈을 벌었으면, 집을 샀으면,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 계속 우리가 그 회차마다 나오지만 네. 맞아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열매는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초점이 약간 조금 잘못돼 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맞아.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 그 옛 말이 속담이 있는데 그 말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얘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인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 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맞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맡기겠습니다라는 맞아요. 고백까지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데요 말고 그리 아니하셔도 만사 오케이 땡큐 베리베리베리베리 어쩔 수 있는 신앙을 위한 질문. 영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긴 영어였어요. 아, 그래서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태남 목사님, 네. 하나님의 때 이거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죄송합니다 발음이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그리 하시도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 하시도록. 괜찮은데. 사실은 제가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리 하실지라도로 바뀌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닌 거. 방법은 아닌 거죠. 태도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방법을 묻는데 이미 성경에 아주 좋은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보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인가 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 일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찾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묻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며 기다려라. 그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제가 김길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교회 오빠 이야기 다들 아시죠? 전도 유명한 인재이자 단란한 가정의 그 가장이었지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아내와 함께 감사와 용서의 신앙을 이가 보여준 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걸 보면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그런 분을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섭리에 순종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꼭 요거에 그래도 요거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김길 목사님? 욥을 생각해봐도 이제 욥기 앞부분에 보면 이제 욥이 왜 그렇게 믿음이 순전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믿음이 순전한 거고 만약에 이 축복이 사라진다면 욥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막 욥이 고난받는 내용들이 진행될 때 옆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용을 알지만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 마음에 응원하는 마음이 있죠. 욥이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 축복과 상관없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가에 대해서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볼 때 제 삶에 대입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떠한지 어떤 과정을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지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옆에서
다 마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려운 걸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고 또 그렇지만 거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결국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는데 눈으로 본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고요. 고통당하는 그 당사자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좀 해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일까? 네. 보면은 집안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병들죠. 선한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삶은 정말 착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했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봐라 교회 오빠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데도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죽는다. 니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푸른 나무에게 이렇게 했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푸른 나무 의인이신데 의인을 이렇게 핍박한 사람이면은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임하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이 고난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 세상이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할 때는 얼마나 무섭겠느냐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분 의인들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의인들이 다 고난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원래 이래. 의인인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다면 저 나라 가서 죄인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 답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비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존재까지 거론하면서 맞아요. 왜 그러면 악인은 뭐 이제 지금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나쁜 짓을 하는 굉장히 막 그런 악인들 왜 가만둬? 맞아요. 뭐 그렇죠. 뭐 지금 막 전쟁 얘기도 나오고 그거라고 한국 내 생각해요. 안에서도 막 문제가 많은데 왜 네. 이런 맞아요. 악인들을 하나님이 야 우리 저희한테 그래요. 크리스천들한테 비신앙인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그거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궁금한 게 가인이 동생 쳐 죽이고 살인했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가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표를 줘갖고 못 죽이게 하잖아요. 가인이 오래 살아요. 네. 아합 왕이라는 이 못된 그 왕들은요 조금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면서 용서를 해주고 선한 선지자들은요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비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악인인데 왜 저렇게 오래 살까? 왜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루만져서라도 또 오래 살게 했어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의인은 빨리 제대를 시켜야지. 훈련소에서 계속 훈련만 시킬 필요가 없잖아. 이 땅이 논산훈련소 여러분 계속 훈련받고 평생 있으면 좋겠어요? 너 통과됐으니까 너 하늘나라 와. 이 땅이 고생인데 그만 고생하고 빨리 와라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알 거예요. 괜히 이 땅에서 오래 살았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나도 악인 될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왜 악인들을 더 오래 놔두시느냐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의 그 다음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네네. 나도 얘기해놓고 잘 모르겠는데 잘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그리 신앙인 거죠.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이창호 형제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하셨으면 좋겠다로 되면 사실은 그게 신앙이 아닌 거죠. 왜냐면 조건부잖아. 그죠? 왜 우리가 그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실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은 우리가 은혜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법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죄의 법도 작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고통은 아직도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을 그저 허락하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뭐 나쁜 일, 좋은 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건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이른 아침 일어나서 막 잠에서 깨어난 사슴을 잡아먹어요. 죄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세상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더 오래 살고 더 진짜 오래 머물러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들이 빨리 가잖아요. 꼭 집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먼저 상처를 받는 것. 죄의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파하지만 힘들어하지만 오직 예수가 답인 거죠.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내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 수 있겠구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사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게 세상 부럽네요. 네.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사셨을 때랑 그리 하시면 내 삶을 사셨을 때랑 어떻게 좀 달라지셨는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네.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라든지 뭐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또 토설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훌륭하지 좋지만 그렇다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요. 난 미치겠어요. 내가 눈물로 매일 그 음식을 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신앙이 나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안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조금 종합해서 제가 같이 은혜를 받는 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거나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목사님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있죠. 많죠. 지금도 많죠. 그러니까 섬찟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길 목사님 말씀드린 게 막 하다가 보면 내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있죠. 심지어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솔직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플 땐 아프다. 힘들 때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쓴자를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게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다른 거죠. 연약하지만 그래도 연약하지만 붙어 있으려는 그렇죠. 마음. 네. 네. 안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네. 김길 목사님 고백이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그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시간. 네네.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였나,
그래서 이제 교회 사회 가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뭐였을까? 뭐 이런 거 재정에 대해서 나는 뭘 원했을까? 이런 거를 점검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마음이 좀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다룰 수 있는 거죠. 막 딱 어떤 결론을 안 내려도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포기하는 쪽으로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때가 또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단련된, 좀 좋은, 내 원하는 것이 막 더 좋아지는 거지 점점. 그래서 나만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축복하셨을 때에도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이거랑 적용을 하셨네. 네. 괜찮았나요? 네. 네. 옆에 있기만 해도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마음이 열리고 난 집에 갈래 그럼. 네. 조동철 목사님은 어떤 네, 경험이 있으세요? 그 이제 저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은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 아니었자 괜찮습니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결과를.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잠 못 잘 필요도 없고 심지어 기도도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가를 보내갖고 아들을 낳겠어요. 그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따라 된 결과가 뭐냐면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돼서 지금까지 2000년, 뭐 3000년 동안을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알아서 했더니 정말 이삭을 주셨는데 언약을 따라서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결국은 인류를 화목하게 하는 그 원수된 것을 풀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는 방법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경험해야 돼. 이거는 뭐 이런 거 이론을 깨닫는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많이 당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갖고 고생을 해보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뭐야 이걸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자유죠. 하나님 주님이 오르십니다. 항상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뭐 모독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룰 줄 믿으니까, 섭리를 믿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네. 나 또 마음은 들려. 조금 아까 가신 김기일 목사님 좋았는데 조동철 목사님한테 왔다 너무 하시네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 사람 바라보고. 결론이 좋네요. 네. 결론이 좋네요. 네. 나보다 사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네, 내가 고민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게 정말 우리 말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슴에 깊이 은혜 받은 것을 정리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무엇을 넣으실까요? 조동철 목사님. 네. 그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 신앙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는 가난한 마음이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내가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기도이다. 시인 같으시네요, 목사님도 오늘. 네. 제가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시작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네. 대부분 저녁 때가 되면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날이니까 네.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한마디로 저에게 프리즘이다. 네, 한 가지 빛이라는 색깔을 받아서 제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7가지의 우직의 색깔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일하시는 네. 저한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예수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다. 글씨가 안 보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한마디로 바보가 돼야 된다. 제가 목사님 여기 올포만 한 번 말씀 들으면 제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똑똑하니까 왜 이렇게 막 술을 많이 둬서 좀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딱 봐면 끝나는 건데. 왜 바보? 네. 자, 통과제리. 맞아. 네. 자, 마지 씨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한마디로 나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이다. 서프라이즈 선물.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은 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펼쳐주실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 선물로. 네. 자, 오늘도 멋지게 은혜를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하나 되며 걸어가는 시간. 올포! 애교 버전이네.